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 일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충만함 없이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 없사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고 있는 우리 다리목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사사건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순서 세미한 부분까지도 만져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주시고 이번에 이전이 저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게도 기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이와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앞에 공급받는 지혜로 온전히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옵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니 그것을 인정하오니 주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한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볼까요? 사실은 에베소서는 다뤄야 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리 좀 짧게 보고 있고요. 나중에는 성경 공부 형태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쭉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5장 1절과 5장 14절이 만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라는 단어하고요.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답이 5장 9절에서 14절이 됩니다. 사실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게 뭔지,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는 게 뭔지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게 뭐냐?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건 착함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착함은 선하다라는 단어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말한 대로 약해서 유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절제해서 온유해지는 상태가 착함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착하다는 건 그냥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하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부딪히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강한데도 오히려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 온유함을 유지하는 상태가 착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택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전제 조건의 첫째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야 의로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된 걸 의롭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과 조금 다르죠. 정의가 있다, 공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스스로 옳음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따라 사는 걸 의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실례로 돈을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게 의로운 거다. 약한 사람을 돕는 건 이런 거다. 일을 할 땐 이렇게 하는 게 의로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득의 부분을 얘기해 왔거든요. 그렇죠? 의로움이다 얘기할 때 그 의는 결국엔 무엇인가의 득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공사를 해도 공사에 의롭게 됐다라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하자면 돈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공사를 마무리했다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 다림목교회가 공사할 때 의롭다는 그 표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말하는 이 의로움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목교회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완성됐다라고 말하면 훨씬 더 멋진 표현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의로움이 항상 머릿속에도 가슴속에도 머물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다른 표현을 할 필요도 없이 솔직한 것,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착한 상태가 되고 의로운 상태가 되고 진실한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5장 1절에서 14절의 이야기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께만 무조건 맡길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저는 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사실은 세상 어떤 사람이 답을 알고 살겠어요? 내일에 대한 답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당장 내일이 아니라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인생은 답을 알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질문은 가지고 살 수 있죠. 근데 그 바른 질문이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뭐가 나온대요? 착함이 나오고 의로움이 나오고 진실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살다 보면 어느 날 나는 그 착함을 살아내고 있고 의롭게 살아내고 있고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고 싶다고, 의롭게 살고 싶다고, 진실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지 못하는 내용들은 뭘까? 그 내용이 사실은 적혀 있는 게 3절에서 8절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열매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라면 그 반대로 사는 방법, 그것은 3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뭐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라고. 그건 뭐죠? 입술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겠죠. 그 빛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이건 어둠의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입속에서 누추함이,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이 나오면 그거는 어둠의 열매고, 그러면 빛의 열매는 뭘까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결국에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죠. 그리고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 숭배자.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버려야 되는 이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들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지 않는 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 입술 지켜주세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입술로 바꿔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 삶 속에 오늘 한 날은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착함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사랑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입술에 악한 말을 버려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빛의 열매인 참됨과 의로움, 그리고 착함과 그리고 진실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와우 CCM 녹음을 하러 잠시 다녀옵니다. 오가는 길 안전 지켜 주옵시고, 무엇보다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심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